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교회는 박해와 핍박의 초대교회 시절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는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되어 기존 교회로 분노의 방향을 틀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자가 나온 단체나 직장은 폐쇄되어 엄청난 사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분노 폭탄을 맞은 신천지 교회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고 신음 중이며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제는 분노의 불화살이 기존 교회에 올라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집단 감염을 보이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콜센터나 요양병원, 직장이나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욕설과 비난 폭탄을 쏟아붓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는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 주 혹은 2주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 감염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드디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아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네 교회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도리어 조롱과 멸시를 받고 개독이니 목사니 하는 욕설을 얻어먹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교회의 통계를 보면 새로운 신자들이 기독교를 믿겠다고 올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돈을 벌어 쌓아두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신앙이나 교회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가 이번엔 아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점을 찍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목회자와 교인들이에요. 왜 우리네 교회가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는 개독교, 목사는 목사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기독교와 교회를 옹호하는 글이라도 올리면 십자포화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고 있는 중이죠. 교회 세습과 더불어 목회자의 성추행과 횡령 등 파렴치한 죄악들이 성직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고, 교인들의 위선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성품은 크리스천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을 싸늘하게 돌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이를 어기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지만, 세속적인 축복과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 교회에 온 교인들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조차 없죠. 또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의 혈안이 된 목사들은 비성경적인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을 들여와서 달콤한 축복과 덕담을 쏟아붓는 설교로 도배해버렸으니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쨌든 중소형 교회나 미자립교회는 빛의 속도로 사라질 것이 명확하죠. 사라지는 중소형 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옮겨탄 교인들로 인해 대형교회는 그런 대로 버티겠지만 미자립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볼 래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시골에는 노인 교인들만 남아있어서 교인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폐허가 되는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은 중소교회도 이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10년만 지나면 우리네 교회는 폭탄을 맞은 듯이 횡하게 될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기득권에 존귀했던 기독교가 그 위상을 점점 잃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이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주일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가는 이들도 직장과 이웃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려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면 냉대와 차별, 불이익이 불보듯 화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어요. 로마 당국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을 극도로 싫어하며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가두어서 고문을 하였고 끔찍하게 사형당한 이들도 부지기수였죠. 그래서 교인들은 고향과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광야나 산속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숨어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희망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네 교회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되었어요. 관념적인 교단 교리를 머릿속에 넣어주고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실턱이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하무인으로 목이 뻣뻣해진 채로 거들먹거리며 교회에 모여 낄낄거리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구원을 기정사실화하며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는 일에 목을 매며 교회 마당을 밟았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어서 민심이 험악해지고 교회가 핍박당하며 기독교인이 박해당하는 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그런 종교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참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종교적 탄압이 있을 때를 대비하라. 국가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기도의 일꾼을 모으라.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을 날도 온다. 성령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지도 벌써 7, 8년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종말의 시계가 점점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험악한 기세로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실감이 나죠.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날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이 사주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잡아먹혀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